할렐루야. 근간에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너무 지금 확장이 강해서 교회마다 또 국민 모두가 사실 애로사항 같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단체나 그 다음에 어디 외출하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는 반드시 세안하시고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곳에서 지금 확진의 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우려의 소리가 많이 있으니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매사에 항상 조심하셔서 본인이 확진되거나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여라도 미열이나 그런 증세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벗어날 수 있는, 비켜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해서 이것을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여서 좀 자중하시고, 이 바람이 좀 잠재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왕이면 서로 왕래를 조금 절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인천만 해도 2,000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매일 지금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2주 동안 격리 연장 그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확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백신도 맞고 모든 그런 준비를 다 하는데도 확진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발걸음이 많이 잦아지고 또 그들이 바이러스가 많이 좀 강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노약자들도 계시고 또 요약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사고, 이러한 어떤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셨기를 바라고, 또 관계자들은 철저하게 미리 예방하셔서 또 소독하셔서 아무 일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만드신 것이고 그의 뜻을 위하여 사실은
창조하되 그곳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닮고 신앙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지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생각하고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형상이 아무리 무엇이 좋다 나쁘다 말할지라도 그것은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타부타 사실 그런 말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함을 고백할 수 있고 비록 피조된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권세 아니면 권리, 자격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은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정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자손 대대로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의 꿈을 가지고 산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구약의 희생과 그다음에 속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 또 7대 제사 많은 그런 명명하여 보고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열망을 가진 이들이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모든 관계 속에 사실은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정말 율법으로 섬기는 예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때부터인가 어그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선민으로서 복받은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 위에 구별된 그런 민족인데도 어느샌가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배제된 희생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서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보면 정말 저들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 너무나 멀고 하나님도 그 희생을 가지고 올 때마다 냄새난다고 할 정도로 그냥 도로 치워라, 오지 마라,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고 희생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의 그러한 죄의 허물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사야가 이걸 보면서 어쩔고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겠구나 라고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에 이제 이사야 마음에 결심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누구한테?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긴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려고 하는 이사야의 애타는 심정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이사야가 그럴까요? 나중에 쭉 보면서 37장, 36장까지 쭉 보면 경고라, 징계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자의 시각으로 보는 이 시각으로 보는 모든 지파들과 주변 나라들을 보면서 너희의 경고, 너들은 경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쭉 나열갑니다. 이 열가인데 수십 장이 걸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치우쳐서 의를 찾고 의인을 찾고 아니면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에 관한 경고라, 누구에 관한 경고라 계속하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계속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으로 오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이스라엘 그런 이 시대의 사람들과 거의 같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교회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세상이 정말 복음을 수출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출국하여서 그날에 가서 뼈를 묻으려고 했던 선교사들과 많은 그런 수술이 있었던 흥황했던 경제와 선교사들이 아니면 복음의 물결들이 어느샌가 닫혀지고 있던 선교사들도 후원도 적어지지 많은 것들이 힘드니까 돌아오고 교회도 마찬가지 자꾸자꾸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민족 중에 우리나라 모든 백성 중에 교회가 그래도 정말 60, 70년대 그 개발될 때는 힘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이는 장소가 되고 기도의 안식처가 되고 뭔가 위로받고 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때 그렇게 모이던 교회가 어느샌가 이제는 교회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마치 교회가 무슨 선동하는 아니면 교회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세상에 무슨 죄인인 양 이러한 지금 인식이 심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성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인식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는 억울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했는데 얘가 공기도 잘하고 봉헌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아마 하소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부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는 지금 이사야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걱정스러운 겁니다. 어쩌면 좋을고. 그 나름대로는 잘하고 선생 랍비 그다음에 율법사들 바리새파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하고 훌륭한 선생들이고 율법 선생들이 할 만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눈에 하나님 눈에는 그들은 이미 마치 외도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보여버린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그런 개념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적, 백성들을 보는 시각적 개념이 너무 어그러져 버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뭐가 문제 있지? 이거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걱정인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잊지 않고 누군가는 지금 그걸 보며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할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할 겁니까? 교회들을 어찌하고 목회자들 어찌하고 성도들 어찌할 겁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그런 시간 아니면 시각, 신앙 관점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들 잘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왔고 습득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훈련된 대로 배운 대로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날리기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딨냐? 말씀을 벗어난 교육과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는 염려스럽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도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회복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내를 더디하지 않으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모든 긍휼 모든 걸 여기시기까지 하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용서하시기로 작정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주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이라 말했지만 마땅히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만든 그 피조된 그 피조물을 보면서도 아끼고 사랑하고 더 가꾸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외식하거나 문제 있을 때에 주님은 그냥 두지 않고 얘야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이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회개는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잘 온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빵꾸 났는가? 계시록회장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된 그런 와이셔츠와 같은 거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무언가가 빠졌구나. 나사 하나가 빠졌구나.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여 말씀에 비추고 말씀 중심으로 뭔가 해서 내 뜻이 아닌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가 좋은 쪽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그 말씀 중심이 빠졌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빨리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믿음의 기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이제 2000년 후가 되는 약 1400년이 넘는 그런 시기지만 주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에 똑같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똑같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믿음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범법하고 외식하고 죄를 짓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많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20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주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 세대를 거쳐서 살아가는 인생,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적 그런 모든 신앙의 관점이 바뀌고 또 흐름이 바뀌고 현대적 시각의 설명과 현대적 시각의 해석 방법으로 나가서 오르고 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했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정도의 길을 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회복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그러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옵소서.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잃어버렸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우리 인정하지 않았고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주여, 주님은 우리 누구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매를 맞을지언정 주님은 내 아버지시고 주님 앞에 훈계와 꾸지람을 들을지언정 나는 주님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가 때로는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갖고 아픔과 고통을 겪어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겁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 이 나라가 그렇게 범죄했습니까? 이 나라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된 믿음과 그 축복의 모든 소망의 말씀들이 변개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외식하고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서 그들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단체로 잘못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징계하고 이웃에서 그들을 침노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혼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돌아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사야의 회복기도입니다. 나중에 66장까지 나오겠지만은 쭉 나오지만 이사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공교롭게도 구약, 신약 다 합치면 66권인데 이사야서도 66권이에요. 60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런 어떤 그런 복합적 의미와 어떤 의미를 두고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적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오늘 이사야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뜻을 이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고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뭐가 문제 있어. 너들 이웃 나라들 조심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준비 다 했을지라도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안 가. 왜? 내가 분명히 주님 맞을 준비 다 하고 잔치가 다 준비했는데 왜 안 와요? 뭐가 문제예요? 막상 올 차가 준비되지 않아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모든 주님 오실 길들과 오셔서 하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만 그 안에 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시끌벅적하지 정작 주님 오실 길은 닦아놓지도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할 모든 것들이 있는데도 주님 오시면 가능한데
오실 수가 없는 상황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믿음은 충만하고 교회도 예배 충만하고 찬송도 충만하고 우리가 보면 감사도 충만하고 다 충만한데 문제가 어디냐?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에 잘 되었다라고 해야 그게 잘한 겁니다. 왜 어느샌가 우리가 우리 기준이 되고 내가 보았을 때도 잘했어. 그건 내가 보는 모든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지만 주님이 보시고 잘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석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조언할 뿐이지 각각의 모든 신앙의 흐름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모든 일들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신데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정말 손을 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어요. 꽉 채워졌기 때문에. 가방이나 어디에 물건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넣어주려고 해도 넣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넣었다가 빠져버리고 담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가 할 때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정말 잘해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문제가 어디냐?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신앙생활은 내 신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일에 오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개입하셔야 되고 우리 예배에 개입하셔야 되고 우리의 일에도 개입하셔야 되고 우리 모든 생활 전반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구별하셨다고 했는데 구별했다는 건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정결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도 정결해야 되고 생각부터도 정결해야 되고 행실에서도 본이 될 만큼 정말 모범이 될 만큼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누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보니까 둘째 아들처럼 허랑팡탕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결국은 가득 탕기라고 돌아왔을 때 개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지만 생활과는 생활과 신앙이 전혀 다른 이런 부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 믿음은 믿음일 뿐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모든 생활에 모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육체적 쾌락에 들어가 버리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요. 왜? 안 보이니까. 그건 나만의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이고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뭘 알아요? 아이고 잘 지내셨죠? 주님 모시기에 야야 난 네 안에 들어갈 데가 없다 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족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나대로 주님 계시고 이 생활이 내 거니까 내가 마음껏 취하고 놀고 먹고 내 마음대로 할 테니 교회 갈 때만 봅시다. 이런 상황의 교회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왜? 구별돼야 되기 때문이죠. 구별돼야 돼요. 신앙이 구별돼야 되고요. 우리 생활도 구별돼야 되고요. 마음의 심성도 구분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지. 아니야. 뭔가 유혹이 와도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뭔가 정말 할 수 있는 육체의 쾌락이 들고 있어도 아니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되지. 뭔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아니야. 안 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마 다시는 그런 일 아마 권하지도 않고 같이 하자고도 않을 거예요. 친구들이 만나서 술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가다 난 술도 안 먹는다. 나 술 안 먹고 그러니까 안 한다. 처음에는 따라가서 음료수 마시지만 나중에는 아예 초대도 안 합니다. 야, 쟤는 술 안 먹고 예수 믿는데 예수쟁이. 에이, 됐어. 아예 그런 데는 부르잖아요. 그리고 뭘 때 불러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너 기도 좀 해줘라. 맞아요. 진짜 필요할 때 내면에 문제가 될 때서야 아, 그 친구 있었지? 가는 술도 안 먹고 술집도 안 가고 보니까 뭣도 안 하고 가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라.
하고 오히려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런 것 좀 네가 기도 좀 해줘라. 맞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도 올라오고 상담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왜? 뭔가 구별된 모습이 보았기 때문에 야 쟤는 달라. 쟤는 예수 믿는 확신인 것 같아.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요. 저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어느샌가 말도 오르지만 언행도 못 오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 예. 어떻게 알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다 목사라고 쓴 것도 아니지만 어느새 알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 예. 역시 먹으면 되냐? 그 사람에게 풍겨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아마 교회로 모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여 이 시대를 변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회복되게 하고 아마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기도 부족이죠. 말씀 부재죠.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야 봐라 껍데기가 있는 거. 예수는 온데 간다고 예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예수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모르니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합시다. 이사야 회복의 기도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잘한다고 하는 이 모습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너무 하나님 모습이 싫어하는지 막 골라서 하고 있구나. 그들은 정말 잘한다고 웃고 떠들고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일마다 정말 연보도 잘하고 잘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기 자체가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다짐하셨어. 하나님 내 중심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기준이 되고 주님이 기준 되셔서 주님을 의식하고 육체적 행실에서 우리가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절제하고 구별되고 그래서 적어도 교회는 달라. 이 시대에 이렇게 오는데도 정말 교회는 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할 수 있는 칭찬하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안 되는 건 누구나 지금 똑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파산할 만큼 힘들 만큼 누구나 똑같아요. 그 와중에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힘을 내서 인내하고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를 보고 본을 삼고 오지 않겠어요? 교회 가서 그 사람들 와서 위로받고 그 사람들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를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를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구별된 모습,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모습, 이것이 돌이키고 구별되면 그들도 우리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교회에 진리가 없고 생명 소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고 말합니다. 반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칭찬 나와야 돼요. 교회 가면 회복될 거야. 교회 가면 될 거야.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천막교회인데도 사람들이 모일 이유는 교회 가면 돼.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똑같아요. 문명만 발달할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교회 가면 돼. 교회 가면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부터 구별되고 우리부터 더 절제하고 우리부터 구별되고 하나님의 더 우리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내 사업장에 개입하시고 내 예배에도 개입하시는 귀한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진실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망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좋은 말, 이로운 말, 복받으라고 하는 말,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고 잘되고 범사의 사업들이 형통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다 외도하고 다 외식하고 다 마음은 멀어져 버린 이런 행실의 모습이었습니다. 탄식하는 이사야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난 이사야의 심정 가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한 번 더 돌이켜보고 한 번 더 구별되어보고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보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이러스도 환경도 열악한 것도 다 떠나게 하시고 새롭고 산 길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대심과 또 어루만지심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